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오늘의 범위는요 21장부터 23장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2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을 짠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가지게 되는데 읽으시면서 어떠신가요? 사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친숙한 이야기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항상 이 예수님의 이 생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한번 느껴보고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께서도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온전히 느껴지게 되시기를 온전히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루하루의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놀랍게도 정말로 휘황찬란한 어떠한 큰 말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었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는 성경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바에 따르면 연약한 존재, 그리고 아직 채 자라지 않은 존재,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정말로 주님께서 정말로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큰 주님으로 오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그 모습을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지고 있는 주님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놀랍게도 그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일을 온전히 받으시면서
온전히 추앙하며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그곳에 깔고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정확히 일주일 뒤에 어떻게 변합니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십자가에 죽여라. 십자가에 달려 죽여라. 예수님이 그 모습을,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운명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당시에 이미 자신이 그 자신을 칭송하고 자신 앞에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그렇게 죽일 거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도 베드로가 그렇게 주여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저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배신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그 모습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련이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정말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정말로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고 세상의 것들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또 그렇게 버려지고 십자가에 또 못 박히시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제 곧 있으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씀식으로 보면은 오늘부터 바로 이 종려 주일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종려 주일의 이 시작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대입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 우리가 정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말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로 그 약속을 정말로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그 약속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나온다,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을 다 같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가장 처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깨끗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재물을 팔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런데요, 이 역사적 문헌에 따르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그 매매가 이루어지는 이게 예수님께서 살아가던 그 시대 때에 갑자기 성행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400년의 그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있는 기간 동안에 정말로 이스라엘이 정말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전에, 이제 원래는 그 레위기의 그 말씀에 따르면은 제사법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있죠?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그 제물들을 사고 파는 그러한 것들이 예전부터 이미 성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미 그 재물들이 사고 팔아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 재물들이 사고 팔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이미 보아왔었고, 그 다음에 알고 계셨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엎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을 내게 가져오되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그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그 제물을 드릴 그 어린 양을 정말로 애지중지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흠없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혹여나 그 양을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양을 끌고 올까요? 아니요, 양을 끌고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양을 들러매고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왜요? 혹여나 그 양이 끌고 오다가, 그 양이 그렇게 끌고 오다가 어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그게 흠이 생길까 봐. 그만큼 정말로 애지중지하면서 정말로 소중하게 다루면서 내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정말로 소중하게 가지고 나와야지. 그러한 고백들이 이 구약시대 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매하고 사고 파는 그런 것들이 예루살렘에 성행시되고 있다고 하여도, 만약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렇게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을 정말로 소중하게 데려오는 그러한, 정말로 내가 정말 주님께 그러한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만약에 그들이 사고 팔았더라면, 그들이 그 제물을 그렇게 취하였더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실 일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을 때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딱 그 정도에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서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주님께서 주실 그 놀라우신 그 삶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저 매번 드리던 예배이기에, 매번 드리던 어떤 순간이기에 그냥
마치 습관처럼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거기에서 그쳐지면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실 때,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의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